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우리가 그 1시간이나 이렇게 이제 법문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주 관례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텍스트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1년 내내 이렇게 해나가는 일은 그 간단치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정치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열심히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갖다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잠시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잠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은 이게 조금 그렇게 잠시 한두 시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공부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번에 이제 했던 뒤를 이어서 정진품의 그 개송 가운데 26번째 개송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직 이 입보랭이는 책을 이렇게 요청 안 하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책을 이렇게 다 보내드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지금 기존대로 해왔던 대로 이렇게 문자로 주소나 그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매우 빠르고 또 정확하고 또 뒤에 읽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6번째 개송 보시면요. 보시 수행 깊어져서 이 네모마저도 과일이나 채소같이 아낌없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남에게 베풀려고 할 때 우리들 마음속은 오랜 생을 내 이기적인 삶과 나를 위해서만 살고 내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내 욕심이 성취되는 것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을 주는 행위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배춧잎 하나도 남 주기가 어렵고 또 김치 하나 담아서 남 주기가 어려운데 그냥 어떻게 이 몸까지도 선할 보살이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몸까지도 희생을 해서 몸까지 주는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습관의 문제고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박사학위를 한 사람을 보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세월이 가고 수업을 차츰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듯이 보시행과 인욕행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게행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갖다 깊이 갖고서 해 나간다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보시행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배춧잎 하나를 주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고 발발 떨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아상을 다 내고 보상을 받으려고 다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수행의 등급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더라도 수행의 등급이 니라네라 뭐 별 볼 일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자꾸 보시하는 수행이 깊어져서
보시하는 수행뿐만 아니라 계를 지키는 수행도 깊어지고, 그래서 이 수행이 점점 깊어져서 이 목숨을 중생을 위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과일 하나 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채소 김치 담아서 주는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된다 그러면 그러면 대승자이시죠. 대승자이신데, 대부분이 이제 이 말세,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나 또는 뭐 공산주의 이런 서양에서 발달된 어떤 이점 같은 것이 지배를 하고, 특히 자본주의 같은 것이 지배를 하면서 아주 도덕적, 윤리적,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작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딱 악세가 되어서 돌을 닦는 일은 아주 극히 희소하고, 또 절이나 종교를 팔아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종교적 자본주의를 갖다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말법의 세태에서는 내가 무엇을 갖다 설사 절에 가서 시주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고 시주를 하는 이런 말세가 되어버렸어요. 뭐 이번에 무슨 뭐 애가 시험을 보니까 시험 보는데 내가 뭘 올린다 이렇게 하고, 그걸 뭘 바라고 공양하는 것조차도 자본주의적 그 타락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고 하는 이런 그 현상들을 갖다 본다 그러면 그건 매우 참 진짜 악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이런 시대에 남에게 내가 적어도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생각을 갖다 갖는다 그러면, 그는 그래도 그 성근이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점점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이 내 살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아까우며 어찌하여 두렵겠나. 내가 처음에 남에게 베풀려고 할 때는, 또는 처음에 계율을 지키려고 할 때는 굉장히 계율이 거추장스럽고 뭘 할 때마다 걸리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일상화가 돼서 오랜 시간이 돼서 계율이 잘 지켜지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주 쉬운 일이 되고,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욕행을 하는 것도 처음에 조그마한 분노도 참기가 어렵다가 나중에 나를 갖다 아주 욕되게 하는 것까지도 그저 무난하게 참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큰 도의 행위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보시행을 할 때 내가 이 목숨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이게 사과 하나 내가 보시하듯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 아집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자기 욕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사라진다 그러면, 나중에 내 목숨을 갖다 바치더라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그거는 시간이 차츰차츰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그 성근의 수행을 정진을 계속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보시를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계를 지키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인욕행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이 정진의 역과, 그걸 이제 앞에 뒤에다 역자를 붙이면 내가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힘과, 내가 지금 계를 지키는 계율의 힘과, 인욕의 역, 인욕력과, 그 다음에 정진력, 이런 것이 또 선정력, 이런 것이 얼마나 본인이 되는지 살펴보면 본인의 수행이 얼마나 옅고 얼마나 깊은지를 갖다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제업을 여인이 고통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을 자꾸 행해서 정진을 해서, 정진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선행으로 나아갈 때는 조금 처음에는 이게 좀 마찰이 있고 저항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행으로 나아가서 이게 내가 악업이 사라지고 거기에 대한 매운 결과가,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점점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차츰차츰 인간 삶이 더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혀 진보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향막작하고 중선봉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은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지어서 행하고 자정기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으로부터 잘 정화를 해나가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한 칠불 통계와 같이 이제 그렇게 해나가면 선행을 해나가는데 악한 결과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선행을 해나가는데 좀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다. 그런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전생 언젠가는 했던 것이 지금 왔다라고 보라고 금강경에서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갖다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혜심이 자라나니 좋고 싫음 없는데 그래서 점점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분별심을 일으켜서 좋고 싫고 해가지고 분별심이라는 것은 결국 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거든요. 아에 대한 집착한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수행이 자꾸 깊어지면 아가 사라지는 일이 되고 아가 사라지면 좋고 싫은 분별심을 일으켜서 시비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죠. 시비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라진단 말이죠. 이에 대한 전도된 분별망상 생기다면 제업으로서 인하여서 몸과 마음 괴롭다네.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서 아가 강해서 욕심이 강해서 저건 내한테 좋은 일이고 저건 내한테 안 좋은 일이고 그래서 싫은 생각이 일어나고 이건 애착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괴로움을 갖다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갖다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으킨 제업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지 누가 그 제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갖다 주고 우리를 벌하고 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결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누가 해결을 해줄 어떤 절대신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온갖 복덕지엄에서 이내 몸은 안락하고 지혜를 정작하니 마음 또한 행복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된 일을 하면서 세속적인 복을 짓더라도 있잖아요. 복을 지어야 세속적으로 덜 고통스러워. 세속적으로 덜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뭐냐면 항상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교적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세속적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서 황금만능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돈만 벌어서 가지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본인은 고립되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일을 세속적으로라도 적어도 가난해지지 않으려 그러면 가난해서 짤짤매지 않으려 그러면 거지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벌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들을 갖다가 많은 부분을 남하고 같이 더불어 베풀면서 살려고 해야만이 보시를 해야만이 다음 생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죽어서 다음 생도 마찬가지고 살아서 이 다음
내일 모레를 살아나가는데도 그게 도움이 다 된단 말이죠. 다음 생을 우리가 살더라도 그 다음 생을 계속 이어서 사는데 내가 지은 까르마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연결되는데 내가 복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복 있는 복을 갖다 세속적 복도 받을 수가 없고 출생안의 행복도 구가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정장하니 마음 또한 행복하며. 그러니까 지혜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자꾸 정진을 갖다 정진력을 키워나가서 정진을 해나가면 지혜력도 커지거든. 지혜의 힘도 점점 커져서 그렇게 하면 지혜의 힘이 커지면 나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서 자꾸 밝은 쪽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점점 밝아지고 깨끗해진단 말이야. 중생이 한 윤회 속을 갖다가 내가 택해 머무는데 이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이 윤회하는 이 속에 육도 윤회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머무는 것이야. 내가 선택해서 머무는 게 그냥 중생들은 윤회를 하는데 자기 업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윤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이고 지혜력이 생기고 공덕이 생기면서 내가 이 세상에 윤회하는 세상에 머물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머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비로운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분들이라는 것은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자비의 이분들은 무슨 고통과 슬픔이 있겠는가? 무슨 고통과 슬픔이 보살들이 있겠는가? 보살의 길을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의 공덕이요 발심은 힘이니 중생을 위해서 모두 다 나의 어머니로 보고 나의 친척으로 보고 일체 중생을 갖다가 모두 다 저 깨달음으로 다 모시고 가겠다라는 이 보리심은 그 행을 해나가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 그래요. 공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덕이.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불법은 부처님께서 대승의 불법은 핵이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친척이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모두 다 보호해서 저 깨달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면 공덕의 결과로 오고 그게 이제 승불하는 전부 다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갖다 내서 이제 발심해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 나가는 이것이 뭐냐면 수행을 하는 정진의 힘이 된단 말이죠.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생의 죄업들은 모두 이제 사라지게 돼요.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스님 말씀은 그런 거고, 산티데바 얘기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도 말씀이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냥 내 업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백날 해도 전생의 죄업이 안 사라져요. 왜? 계속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잖아요. 계속 자양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업을 바꾸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내 업을 바꾸지를 못한다. 전에 이제 어떤 의사한테 들으니까 암을 치료하는데 간암이나 이걸 치료를 하는데 암이 이기 3기를 넘었으면
이 암 요놈들이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 많이 끌고 들어와서 지가 그 급속도로 분열을 하면서 이제 커져야 돼. 그러면 기존 혈관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혈관을 늘려. 지가 혈관을 자체로 암이 만든대. 그 암 혈관을 만든대. 그래서 피를 빨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사람은 이제 자꾸 이제 그 아주 살이 쪽쪽 빠지면서 이제 그때 3기 이렇게 되면 살이 빠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 암을 굶겨 죽이는 치료법이 나왔다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약을 갖다가 암 주변에 혈관을 막아버리는 약을 갖다가 만들었다. 그쪽으로 그 약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쥐가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입을 막아버린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암 혈관을 막아서 암이 죽도록 우리의 암과 같은 이 욕망과 암과 같은 우리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이 암과 같은 탐진치의 생각들을 갖다가 왜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없앨 생각을 안 하느냐,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느냐. 그렇게 내 욕망이 성취되어져서 내 욕망이 자꾸 욕망의 자극을 받을 때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고 살고 실제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이타중생을 하고 살겠다라는 이 마음을 크게 내몰았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그 공덕에 의해서 내 욕심을 부렸던 내 욕심을 자양분으로 내 분노심을 자양분으로 내 어리석은 생각을 자양분으로 일으켰던 여러 고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사라진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덕은 바다같이 넓어지게 되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10%, 100%의 어떤 그 행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의 공덕을 짓더라도 보리심을 발해서 공덕을 짓더라도 10%의 행복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반성을 해보건데 내한테 지금 행복이 오지 않고 항상 괴롭다. 내가 착각하면서 나는 행복하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살고 있다. 안 그러면 계속 내가 뭐 행복하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해보면 맨날 괴롭다. 돈도 없고 아프고 뭐 또 인간관계 좋은 관계도 별로 없고 세속적으로 따지더라도 그런 상황을 보면 내가 이타심을 일으켜서 선행을 한 적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뭐 달리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야. 선민의식도 갖지 말고 나는 절에 다녔으니까 착한 일을 한 건 절에 다닌 것 자체만으로 절에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착한 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공덕을 지어서 선행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자꾸 내가 행복해지는 경계는 자꾸 넓어지게 될 것이다.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 조개를 한번 이렇게 봐보면 나무도 그렇지만 조개도 나이테가 있거든요. 그 홍합도 나이테가 있고 다 나이테가. 나는 조개를 보면 아 이게 몇 년 됐구나. 그걸 이제 알잖아요. 왜냐면 조개가요. 이게 그 껍데기에서 저 안에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조개가 약 한 껍질이
1mm 정도씩 1mm에서 1.2, 3mm 정도씩 1년에 큽니다. 그게 자기가 자란 데 그 토양에 따라서 여기 있다 요만큼 어디로 옮겨갔으면요. 그게 껍질 색깔이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테가 다 있습니다. 나이테가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그 행복의 원인을 발생시키고 그 행복을 갖다가 정진력으로서 키워나간 만큼의 인생의 나이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막 뭐 싹싹 빌고 천일 기도를 해서 빌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부 다 공양 올리는 하나의 기도 의식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진이 되어서 발심이 되지면 가능하지만 발심이 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빌은 것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승문보다 수승하다 말하는 것이라네요. 승문이나 연각 이런 수행자들보다는 소승의 수행자들보다는 왜 수승하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행복을 이어가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네들보다 수승하다. 나를 완벽하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승보다는 훨씬 더 수승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중생고의 가지가지 슬픔들을 없애주는 보리심의 말을 몰아 행복 향해 달려가세요. 요게 이제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거듭 중생들을 위하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가자. 그 얘기가 반야신경에 아제 바라 승하제 모지사바 가자 어서 빨리 가자 저 깨달음으로 모든 중생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진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조계종이나 전부 다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보니까 남방 불교도 그렇고 지금 뭐 유럽 불교도 그렇고 전부 다 아제 바라제 반야신경은 다 하더라고. 다 해요. 그 뭐 영어로 하는데도 영어로도 다 다 소리 내서 다 곡을 붙여서 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자 어서 빨리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그거는 보리심을 전제해서 일체 중생과 같이 더불어 같이 가자라는 뜻이거든.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그런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행보로 달려가는 이 마음을 안다면은 그 누구가 미적되면 게을릴 수 있는 이게 이제 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유원효 스님의 그 발심 수행장애가 이런 얘기 했잖아. 인수부력 기산수돌이여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도 이 부지는 이에 나아가지 못하는 애욕소진이라 전부 다 욕망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욕망을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내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왜 안 가겠느냐 그 말이야. 확신이 없어서 안 해. 확신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그냥 불교는 그냥 불교고 절에 있는 것이 불교고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야. 법문 듣는 것도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거 갖다 듣고서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이 수행은 욕망을 벗어나서 욕망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을 두고서 정진을 하는 법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이지. 버리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버리면 벼락에 떨어져 죽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전에 어디에서 아파트인가 어디에서 불이 났는데 그 난간에 매달렸어.
5층인가 뭐 6층, 7층 난간에 매달렸어. 그 이제 경찰들이 밑에다가 소방경찰들이 밑에다 저 에어백을 갖다 설치를 해가지고 뛰어내리라. 이거 내리면 여기에 괜찮게 내려라. 뭐 이거 손을 못 놔.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도 이걸 못 놔. 놓으면 떨어지는 순간은 좀 아찔하겠지만은도 떨어지면 살게끔 밑에 해놨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갖고 뭐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 이제 불이 붙으니까 이제 뭐 그 소방관들도 접근이잖아요. 물만 뿌리고 있고 그렇게 결국은 자기 본인이 빠둥다 다 빠져 손에 힘이 다 빠지니까 손을 놨어. 그 밑에 푹 떨어지니까 살았지. 우리 모습은 손에 힘 다 빠질 때까지 빠둥대고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들 모습은. 차츰차츰 이게 내가 힘 덜 빠져서 밑에 뛰어내리면 또 에어백 해놨네. 손 놓지.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진짜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 그러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불법의 믿음이 욕심을 버리고 내가 이타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 확신을 갖는다, 그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지금은 안 믿어. 안 믿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뭐 기복이나 하고 앉았고 이제 그런 것이나 하고 앉아 있다고 말이야.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 그 길을 이제 그런 방법을 갖다 길이라 그러지, 다른 것을 길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그걸 갖다 마다하겠는가. 중생들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힘은 열망, 경고, 기쁨, 버림 네 가지서 생기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정진을 해나가고 그분들을 갖다 전부 다 뒷받침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네 가지, 산티데바가 볼 때는 네 가지의 힘으로서 진행이 된다고. 네 가지는 열망이 있어야 돼. 니르바나에 대한 모든 중생들이 저 깨달음을 향해서 번뇌가 다 사라지는 그 경계에 도달해서 진정한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큰 열망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이렇게 하질 않는다고. 큰 열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고한 이 의지인데, 견고성이에요. 의지인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생각은 그거 참 좋겠네. 그러나 나는 뭐 별 관계 없네.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는 뭐 추진력이 없어져 버리지. 그 자기 의지력을 굉장히 갖고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꾸 얘기도 하고 법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자꾸 권선을 갖다가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쁨. 우리가 어린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첫 발걸음을 뗄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중생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의 길로 나아갈 때 한 걸음 뗄 때마다 기쁜 생각을, 참 잘했구나, 참 좋구나. 스승들이 제일 괴로운 것이 한 걸음 뗐는데 엎어져 버리고 뒷바꿀 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참 안 좋거든. 우리가 부모가
맛있는 것을 갖다 만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먹이려고 그러니까 애가 안 먹는다. 그리고 배고프다고 그거는 안 먹고 자꾸 운다. 그러면 이제 실망한단 말이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내 스스로는 나의 욕망을 자꾸 버려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흥남 부도에서 철수할 때 6.25 때 거기에 그 철수했던 배가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 보급선이에요. 그게 뭐 탱크라든지 무슨 이런 거 군량 이런 거 보급하는데 사람이 하도 피난민이 많으니까 사람을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보급하려고 했던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태웠다고. 그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남의 생명을 갖다 이익되게 할 것이냐 말이야. 내가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익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열망과 견고한 의지와 그 다음에 또 중생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느끼는 기쁨과 그 다음에 나를 갖다 버림으로써 이끄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산티데 밖에서 볼 때는 이 정진을 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마음의 자세다. 열망심은 고통의 두려움을 버리고서 이로 인해 이익을 생각하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열망심은 뭐냐면 자꾸 열망해서 내가 힘들구나 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가 갖고 있던 걸 잃겠구나 하는 것을 버리고 일체 중생에 이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달라이 라마께서도 이 말씀을 갖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연세가 지금 뭐 구순이 다 되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나이도 참 하는데 힘들거든. 근데 당신은 그 연세에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열망이라.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힘들고 그러더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야. 보리심에 반하는 일을 모두 버리고서 열망, 견고, 기쁨, 버림 네 가지만 갖추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이 생각, 이거 외에는 다 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생각 외에는 버리겠다. 보살은 그렇게 해야 돼. 달라이 라마께서도 39의 공성 체험을 하시고서 보리심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열망을 일으키고 견고한 생각을 가지고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이 열망을 갖다가 50이 되었어야 그게 생각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지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갖추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을 제어하는 정진력을 기르고 힘을 써야 돼요. 이 정진력이에요. 정진력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초입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붓다에 동참해 주시는 김순옥, 김영훈, 김정란, 박유진, 박채린, 윤지훈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좋은 일에 항상 이게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수의 동참 또는 수의 동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의 동참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덕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